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2주간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만 없어서 온라인 말씀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잘 따라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말씀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말씀은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제12강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미국 필라델피아의 벽돌 공장에서 노동을 하며 간신히 생활해 나가던 13세의 존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존은 비가 내리면 항상 진창길로 변했던 교회 입구를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어느 주일 존은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임금이 7센트였는데 날마다 벽돌을 한 장씩 사서 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길은 길고 넓은 길이었습니다. 존 혼자서 완성하려면 2년이나 걸리겠지만 이미 존의 눈에는 벽돌로 포장된 길과 그쪽으로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1개월 만에 일어났습니다. 어린 존의 헌신을 보고 반성한 어른들이 길뿐만이 아니라 낡은 교회당을 헐고 신축하기로 결의합니다. 이 기적을 이루어낸 소년의 이름이 바로 미국 백화점 왕이자 전 세계의 YMCA 건물을 수없이 세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이분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조그만 일일지라도 온 힘을 다해서 하십시오. 성공으로 향하는 길은 그대에게 맡겨진 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크든 작든 가리지 않고 성실하게 꾸준히 해나간 사람들입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실천하라. 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라.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라. 그리하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빌립보 교우들은 몇 차례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낸 후에 한동안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에바브로 편에 보내온 선물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은 정중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여기 이제라는 말은 마침내라는 말인데 이 이제로 번역된 헬라어 에데포테는 얼마 동안 단절되었던 교제가 다시 시작됨을 가리키며 다시 싹이 남이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네달레테는 다시 꽃이 피다, 소생시키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겨울잠을 자던 나무가 봄을 맞아 싹이나 꽃이 피는 것을 비유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혹시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지 않고 긴장도 풀어진 이때 여러분은 겨울잠을 자는 중의 기간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지 않고 긴장도 풀어지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며 사탄은 이러한 시기를 틈타서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말씀 사경이가 잠자던 여러분의 믿음을 깨워서 움이 트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기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1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먼저 사도 바울의 간증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자족이라고 번역된 히라벌은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공경 가운데 처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신의 주된 관심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로 번역된 헬라어 엔호이스 에이미는 문자적으로 어떤 환경에서라도 나는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배운 것은 환경에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없어도 비굴하지 않았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을 덧입고 있었으므로 외적 여건에 초연하여 스스로 만족하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라는 것입니다. 당장 먹을 거리가 와 입을 거리가 없는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풍부할 때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어가 아니라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사람에게는 다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하다고 침체되지 않았고 부하다고 들떠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간증의 내용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말씀을 참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가슴에 새겨 알아야만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게 계속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 있어 나는 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게 계속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 있어 나는 강하다. 바울 사도가 하려는 말은 자기 힘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능력은 주시는 분으로 인하여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이든 모든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우시죠? 참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도 있고요. 우리의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 스스로가 불평하지 않고 불만을 가지지 않을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다 보면 영적 빈사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되돌아보면 좌절과 절망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따라라, 닮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연약하다. 기운도 빠지고 번아웃 되었다. 그런데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것을 느낀다. 그는 내 상태와 형편을 잘 아신다. 내 필요를 정확히 아신다. 오, 그가 얼마나 넘치게 공급해 주시는지,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원칙은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가 아닌가라는 잣대였습니다. 복음에 합당한가, 복음에 합당치 않은가,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기준이 되었다라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잘 알아가는 것이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달려가는 목적과 방향은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도록 붙잡혔으며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능력의 원천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연약하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일이든 모든 일이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강해를 마치면서 이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말라.
그 기쁨 빼앗아가는 것들을 경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무능력과 무기력함이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낮은 자존감이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교만이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의를 주장하는 것, 잘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데 그 기쁨 빼앗아가는 것들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무능력과 무기력함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세상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꼭 무슨 일을 해야지만이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율법적인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내 기쁨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만 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아름다운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 그리고 태풍과 홍수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지금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음성을 여러분 가슴 속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지난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이것들을 생각하겠습니다. 생각만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오르며 정결하며 거룩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이런 것들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삶에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기도의 제목을 행하면서 희생하면서 삶으로 기도드림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